우리 오늘 기도하신 임정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참 빨리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 즐기셨습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분명히 겨울입니다. 한 달 계획으로 한국에서 방문하신 우리 집사님도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또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냥 허망하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시간이 흘러야만 그 가치가,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 아이모스 목사님이요, 가면 갈수록 오케이, 예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경계도 하고 그랬었는데 긍정적인 표현들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기도 하십니다.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믿게 되면서 달라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흘러야 생기는 믿음인 것이죠.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거나 이중적인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요, 예배당을 1970년대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도 채 되지 않은 1998년도에 그 예배당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워낙 건물을 급히 짓다 보니까요, 균열이 생기게 됐고, 또 건물에 비가 새고, 전기 배선이나 보온 단열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허물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은요, 18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115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비록 낡고 물론 때도 많이 묻었지만 어디 하나 뒤틀리거나 금이 가거나 못쓰게 된 곳이 없이 처음 지은 형태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들을 선별해서 또 좋은 돌들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지었기 때문인데요. 그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크게 손 한 번 보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야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성급하게 서둘러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급하게 판단했다가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판단이 있으면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무엇입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의 첫 느낌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게 참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해오는데요.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첫인상이 다 맞았습니까? 다 그렇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니요. 오히려 첫인상하고 많이 다르네. 그걸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도 시간이 흘러야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사람을 보면 급하게 서둘러서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결정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첫인상을 믿고 너무 믿었다가 배신감에 아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처음부터 무시했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인해서 아쉽고 후회해 보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고요. 여전히 예전의 모습같이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판단할 때도 너무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것 역시도 잘못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인으로서의 거룩함과 참됨과 진실함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얼마든지 참된 척, 진실한 척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몇 해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미고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지 진실한지 거룩한지 시간을 두고 무엇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다윗 시대로 다시 한 번만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가까운 시간들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며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저기에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 4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고, 그냥 한번 유명하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먹고 자고 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자그마치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의로운 삶을 살려다가 좌절하고 또 빚을 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유독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이,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진 것 하나 없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힘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곁에 있어야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보호받기도 쉬울 것이고, 그래야지 도움받아도 도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힘과 권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못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좌절한 사람, 억눌린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왜 이런 다윗을 찾아온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다윗에게 있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과 때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대함으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죠.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들은 초라하고 남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은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맨날 허기 졌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이 그래서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참되고 다윗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1년이라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흐르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이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거짓된 사람이고 이중적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여러분, 그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 곁을 벌써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뒤에 가보면 시글락이나 이런 데 거처를 옮기는데요, 오히려 더 인원이 늡니다. 500명, 600명. 진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가끔은 오해도 생기고,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흐를수록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진가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그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몇 년 만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내 삶이 금방 허물어버릴 그런 허약한 건물인지,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고 증명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진가가 빛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는데요. 환난당한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변두리로 초라하게 밀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데도 없었고요.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났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장관이 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다윗 왕국의 막강한 군대의 장군들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 왕국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절, 가장 그리워하는 왕국을 세우는 중심인물, 중심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변두리 인생들이었는데, 초라한 인생들이었는데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역사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일할 때마다 가만 보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쓰인 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킬 때, 아브라함 그 가문을 일컬을 때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부터 어떤 인종이나 민족을 가리키려고 쓴 말이 아니라 그 시절 그 중동 지역에서 떠돌이들, 불쌍하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냥 히브리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불렀던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불렀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절에 수많은 민족 중에, 수많은 인종 중에 잘나고 뛰어난 민족들도 있었지만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 불쌍한 떠돌이들 히브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어떤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중심에 있는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 없이 불쌍하게 떠돌이들, 이런 변두리 인생들을 택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자꾸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둘 뜯어봤더니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진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교회를 정말 놀랍게 쓰시더라는 것을 본 것이죠. 당시 세계 문화, 철학, 종교, 언어 이런 면에서 아주 중심이 되었던 곳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그런데 그 그리스 지역 항복판의 중심지로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 고린도 땅을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당시 아테네라는 곳, 그리스의 또 다른 중심지인 아테네에는 얼마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원형극장에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모으는 그런 유명한 희곡을 쓰고 시를 쓰는 그런 작가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모으셔서 일하시면 훨씬 더 손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할 것도 없는 사람들, 권력이랄 것도 없는 사람들, 좋은 집안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하셨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다 알만한 어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어떤 부호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촌동네 시골인 그 갈릴리 땅에 가난한 목수로서 힘없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힘없고 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온 세상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형벌당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떤 강하고 능한 사람도 감당치 못한 크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생명을 얻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들 마음에 실제로 가장 강하고 가장 능하신 분으로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쩌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쫓아내면 쫓겨났고요. 가진 것 없이 살고 누가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힘없이 당한 적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민살이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서러운 일 많이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논 것도 아닌데 게으르게 살한 것도 아닌데 돌이켜보면 별로 이룬 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그렇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들을 택하셔서 일을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능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사람들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강한 자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지심 가질 것도 없습니다. 열등감으로 마음 아파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택하셔서 위세 부리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강하다는 사람, 가졌다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충격을 먹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야? 왜 저래? 저 사람 뭐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놀랍게 우리를 주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관심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받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이는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자체도 그런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들, 능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